둘이서 같이 사용을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90년 넘어가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 책에 이런 오류가 있고 저런 오류가 있다 하니까 그때 뒤늦게 와서 발뺌하는 게 뭐냐? 내가 쓴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기록한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책임을 떼넘기게 된 거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만희 씨가 87년까지 시한부 종말도 이만희 씨가 주장했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그 책을 제가 80년 말에 전국 서울 수십 개 대학에다가 도서관에다 직접 봉고차에 싣고 제가 다 날랐으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80년대 말까지 제가 다 도서관에다 다 제 손으로 갖다 기증을 했거든요. 그 책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을 기증할 리가 있나요? 말로는 지금 와서 다 폐기처분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나머진 책이다라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도관 교리와 한국교회의 이단의 큰 두 줄기가 박태선 씨의 그 전도관 계열하고 문선명 씨의 통일교 계열입니다. 그것도 더 들어가 보면은 둘이가 문선명 씨와 박태선 씨는 한 스승 아래 제자였습니다. 김백문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파생돼서 큰 두 줄기를 형성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것이 신천지에 와서 교리적으로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교리가 신천지 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단들보다도 업그레이드되고 해서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들이 그리고 혹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가미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신천지 교리가 지금까지 쭉 흘러내려오면서 계속 바뀌어졌다는 거. 부분적으로 실상도 바뀌고 교리도 바뀌고 그래서 조금씩 다듬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가 나오고 나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나왔던 책들까지도 그 후에 본인 저자 이만희 씨로 딱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바뀌니까 교리가 안 맞으니까 바뀔 수밖에 없죠. 문제를 제기하면 또 바꾸고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요즘에 저에 대해서 이제 반증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가 하면 내가 책을 제대로 썼는데 이 신현욱이란 놈이 지멋대로 책을 바꿔서 썼다. 이렇게 저에게 또 책임을 돌리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을 보면서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 똑같습니다. 수법이.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신천지 교리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비유풀이라는 것 때문에 다 미혹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비유풀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유풀이를 하나 풀어주면요 아주 신기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는다. 마태복음 22장에. 그러면 그것을 나의 소는 뭐고 살찐 짐승은 뭐다. 이걸 찾아가요. 그럼 성경에 나의 소가 뭔지 볼까? 자, 소를 찾자. 고전 9장 9절.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해서 밭가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 어찌 소에 대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염려하심이 아니냐? 소 이꼴 일하는 목자. 그러면 소 이꼴 목자면 소가 나오는 예언서는 비유로 하신 말씀은 다 뭘로 대체시키느냐? 소 대신 목자 이래 넣는 거예요. 그럼 나의 소 이건 뭐냐? 나의 목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단어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 이거는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에게 교육돼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거를 알고 들으면요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모르고 들으면 계시받은 사람 같습니다. 다 성도들이 거기에 혹하는 거거든요. 다 혹한다니까요.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것이. 그러니까 처음 들어본다는 그것 때문에 신선한 감과 그리고 아주 색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못 먹어보던 진미를 맛보듯이 아주 그냥 감격하면서 듣습니다. 교인들이요. 그게 나는 아니야. 나는 첫 들어보면 벌써 나는 미혹 안 받아. 이렇게 장담하실 분 많지 않습니다. 들어보면요. 그냥 미리 알고 들으면 그것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논리상 문제가 있는 걸 알게 되는데 이런 겁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개면 사과, 사과면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기름은 기차 이래 되면 원숭이 엉덩이는 기차 이래 되는 거예요. 에? 그리고는 해석을 할 때 원숭이 엉덩이가 나오면 기차를 거기다 대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의 본래 의도를 한참 벗어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야, 역시 감추었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것을 감추었던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거를 얼마나 자부감을 가지고 겁없이 세상에 누구든지 다 나와라 이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어떤 이단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단도 제가 다 통일교든 그리고 JMS든 여호와 증인 안상홍 거침없이 들어갔습니다. 다 나와라. 다 공개 토론하자.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그것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황당무계한 것인지를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눈을 떠보니까 그게 바로 성경을 나무만 가지고 붙들고 씨름하지 숲을 보지 못합니다. 숲을 보질 못한. 이게 이게 백두산이다. 이게 무슨 금강산이다. 이런 산을 통해서 이 산이 무슨 산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나무 하나를 붙들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만 집중해서 바라보니까 그것이 눈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전혀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푹 빠집니다. 아가서 2장 15절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라.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특강 제목들이었습니다. 그럼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라는 것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포도원은 뭐냐? 성경 몇 장면? 이사야 5장 7절 포도원은 이스라엘. 오늘날 이스라엘은 교회. 여우는 뭐냐? 에스겔 13장에 여우는 거짓 선지자. 그럼 뭐냐? 포도원을 허는 여우는 교회의 거짓 목자들을 잡아라. 몽둥이로 잡느냐? 몽둥이는 성경의 이사야 11장에 말씀은 몽둥이. 이런 식으로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몇 장 딱딱 찾아가지고 성경을 공식 풀듯이 수학 공식을 대입해서 답을 도출하듯이 풀어갑니다. 그러면 쫙 칠판 놓고서 쫙 풀어보면요. 답이 딱 떨어지면 성도들이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야, 웃긴다 이래야 되는데, 야,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다. 우리 목사님한테는 들어보지 못해서 말이 안 되니까 안 하죠. 응?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안 한 건데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몰라서 안 한 줄 압니다. 그리고는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된 말씀, 이제 열려진 말씀, 감추었던 만나, 봉함되었던 것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으로 보질 못하고 장장 보질 못합니다. 다 쪼개서 보고 찢어서 보고 나누어서 보고 아전인수격으로 뽑아서 보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부하는 사람들이 성경 가지고 다른 내용들 이렇게 질문하면요. 잘 몰라요, 강사들이. 강의하면 제 비디오 테이프 갖다 놓고 그거 보면서 공부해가지고 달달달 앵무새처럼 그거 보고 외워서 강의하는 거거든요. 다른 내용 질문하면 모릅니다. 왜? 이만희 씨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만희 씨가 성경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몰라요. 그것만 늘 가르치는 것만. 그리고 한글 개혁 성경을 고집한다는 사실도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한글 개혁 성경을 고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 성경에 계시록 1장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러면 우리는 이 배경을 알잖아요. 성경을 공부를 한 분들은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그 아시아가 지금 5대양 6대주의 지금 입장에서 이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정도는 다 알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부각시키죠. 봐라. 5대양 6대주 중에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아시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동방은 어디냐? 대한민국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동방 얘기는 박태선 때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동방하면 우리나라가 동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이라는 것은 기준이 다른 거거든요. 그 동방이라고 동서남북을 가르는 기준이 어디를 기준으로 동서남북이냐? 이게 다른데 우리나라가 동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청계산이라고 있습니다. 과천에. 그게 장막성전이 있었던 그 산입니다. 그래서 그 청계산이 하나님께서 임하신 곳이다. 그래서 과천을 성지라고 하고 청계산은 하나님이 강림하신 산이다. 그러면서 얘기하기가 청계산이 풀을 청자 신의 계자 매산자다. 옛날 모세 때는 무슨 산에 임했느냐? 신의 산에 임하지 않았느냐? 오늘날도 신의 계자를 쓰는 청계산에 임한 것이니 오늘날 청계산이 마치 모세